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되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치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또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에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고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된 것이죠. 인간의 인생이 그래서 권태로워졌습니다. 외롭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능력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떠나가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 가졌어도 다 없는 것인데 다 가졌지만 다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는 사랑이 떠나가게 된 것이지요. 다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 추위를 이기게도 하고 이 사랑은 더위를 이기게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불면증을 이기게 하는 능력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갖는 모든 슬픔, 또 아픔, 절망, 죽음을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출산할 때에 10명 중에 1명, 또 20명 중에 1명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희생, 이런 능력, 이런 죽음, 이런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여도 그 사랑의 온기가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정도로 사랑이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가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57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30번 사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는 30번 사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장수가 5장밖에 되지 않는데 30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비율적으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신약 성경의 아가서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성경인 요한 1서에서 사랑에 관한 아주 귀중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유, 놀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믿습니다. 사랑에 이렇게 여러분도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기반이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사랑이죠.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사랑이고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에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대신 가짜 사랑, 이미테이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인간의 사랑만 남았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사랑은 언제나 갈망하는 사랑이고 채워달라고 하는 사랑이고 아우성하는 사랑입니다. 구하고 보채는 사랑입니다.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아름답게 시작해도 끝까지 아름답게 유지할 수 없고 언젠가는 꽃처럼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충만한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언제나 감사하게 되고 이 사랑을 받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언제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신 참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를 사고를 당해서 수술한 사람도 있고 또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한 것이죠.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것입니다. 큰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까지 아니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또 어려운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엎드리는 것이죠. 너무나 큰 사랑, 고귀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너무도 높이 계신 지고지순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사랑할 수 없는 미물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왕이 천민을 사랑한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데 사람이 개미 같은 존재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짜 사랑, 이미테이션의 사랑, 일시적인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또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가짜 사랑에 중독되고 가짜 사랑에 속은 적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주신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혹시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 뒤에 또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가짜 사랑에 중독되어서 진짜 사랑을 저버리고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자신을 보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고난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난은 많아지고 불행은 커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과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으로 덜 느껴지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옛자만 해도 그냥 눈물이 쭉 흘리고 말이에요. 가슴이 뛰고 찬송가 1절만 불러도 그렇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려도 얼마나 좋은지 그냥 감동된 심령으로 앉아있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 그 감정은 사라지고 민숭맨숭해졌습니다. 찬송가를 불러도 눈물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나만 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만 다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잘났거나 또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세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도 영원히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의심이 많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타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많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실망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명백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확실한 증거를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하나님의 사랑을 좀처럼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아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이었던, 믿음이 없는 유대인이었던 요세푸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내려가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쪽에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모든 슬픔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과 절망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전달되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의심해도 이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천지 창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조건 없이 무한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눈이 열려집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개 속에 가려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믿어지는 것이지요. 의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완악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내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알면 철들고 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내가 이렇게 완악한 존재이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변화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어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지 마음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살면 내 자식이 속썩일 때 참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구나,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깨닫고 철이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그런 큰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아들을 잃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내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하나님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고통을 크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 고난도 고통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은 마치 낙인과 같습니다. 낙인. 영화를 볼 때에 말이나 소 등의 주인이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불에 시뻘겋게 달군 쇠로 등을 지지는 것이죠. 말이나 소는 뜨거워서 죽겠다고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나 한 번 찍힌 낙인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도둑이 와서 훔쳐가도 그 낙인만 보면 주인은 언제든지 자기의 소와 자기의 말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낙인을 찍으십니다. 처음에는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아요. 벌쩍벌쩍 뛰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픔이 아물고 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남는 것이죠. 이 표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단이 능력이 많아서 빼앗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고난의 대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보여주는 계시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랑은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사랑은 가슴으로 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뇌가 사랑의 대상을 보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할 때에 머리에 사랑의 호르몬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30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신혼 기간은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3년이라고 하는데 3년을 넘기기도 참 어렵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두 분 지금 양쪽에 계신데 3년을 꼭 채우기를 바라는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뭐 1년, 2년 그것만 해도 뭐 정말 신혼 삶을 아주 충만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금방 식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바짝 말라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앞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충만한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며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우리가 자리를 떨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기동하고 우리가 살고 호흡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가 된 마이클 오원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마이클 오원은 흑인인데 어릴 때에 어머니가 마약 중독이라서 강제로 어머니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저 가정 떠돌아다니면서 입양을 받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가정에서 전부 다 파양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점점점 성격이 묵뚝뚝해지고 말이 없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했습니다.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리앤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이 이 아이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또 친부모보다 더 따뜻한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 가족처럼, 여러분 이 영화에서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흑인 아이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사랑을 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크면서 점점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재능이 운동을 탁월하게 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든 가족이 이 아이가 미식축구를 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주는 거죠. 경기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본래 이제 진로가 열리려면 이 호적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호적을 열어가지고 이 아이를 법적인 자녀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흑인 아이를 백인 가정에서 입양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사랑 가운데서 재능을 꽃피우면서 탁월한 운동 실력으로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나중에 대학의 진로가 열려지게 되고 미국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우리를 고귀한 존재,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 가운데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모든 가정, 모든 사회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십자가에서 풍성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여중생이 다른 여중생들에게 죽을 정도로 구타를 당해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맞은 여학생의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구타를 했는지 이거는 사람 몰골이 아닐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구타를 할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 정도로 심하게 구타했는데도 이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범죄도 심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법령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연수구에서 얼마 전에 여고생 둘이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가지고 토막 살인을 했습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잘 사는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이 의사예요. 머리도 좋고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교육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모든 아이를 한 인격체로 보고 교육을 합니다. 잘못을 해도 오냐 일절 바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아이부터 초등학교 아이, 중고등부 아이에 이르기까지 성인과 똑같이 대우해야 할 완전한 인격체로 보고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될 불완전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완성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야지 우리가 사람 구실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컸는지요.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품에 데리고 주무시고 품에서 떼어놓지 않고 항상 품에 안아서 먹이시고 일을 할 때에도 땅에 내려놓는 법이 없어요. 예전에는 포대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졸면 반쯤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어떤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기울어진 아이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땅에 내려놓는 법이 없어요. 이토록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을 업어서 안아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어릴 때 학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제가 다 토와가지고 녹초가 되어가지고 마루에 쓰러져 있는데 어머니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만족하며 살았어요. 비뚤어지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자랐어요. 못 입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즐겁고 기쁘게 살았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더 많이 먹고 더 잘 입고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우리 엄마들이 업어가지고 큰 병원에 데려가고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주고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건강해졌는지 모르지만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고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쳐지는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실망하고 낙심하였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괜찮다고 우리를 격려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마음바닥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치 마중물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